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에 황금색으로 변한 벼들이 들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있던 감나무에 달려 있던 누렇게 익은 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달린 감들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고 남은 감들은 새들이 와서 먹도록 나누는 우리 어른들의 순수한 그런 임신 좋은 모습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대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라봤고 미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소식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경호하던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이제 핍박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담대하게 변론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한 두 사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 사도를 이제 풀어줍니다. 석방된 두 사도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협박을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한 두 사도의 용기 있는 믿음의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핍박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게 하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우리 또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살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로마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진저리 친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많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땅을
부자들에게 잡혀서 돈을 빌려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다가 더 이상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과 문서를 이제 부자들에게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홈레스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과 땅을 빼앗기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강도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일용직 일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탐욕이 강했는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비싼 값으로 사게 하고 돈을 환전하는 중개인을 두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환전상들과 짐승들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있는 비싼 땅들을 사들여서 별장도 짓기도 하면서 많은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제사장의 부인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속죄일이 있어서 속죄일에는 맨발로 걸어서 성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제사장은 자기 부인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카페트를 깔아놓아서 그 부인이 성전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끝없는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고 또 채우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탄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11절을 제대로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병든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질책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학자들은 가부가 된 여성들을 법률적으로 상담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가부가 된 여인에게 그 많은 땅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라고 강요하다가 그 가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부에게 헐값으로 그 가부 땅을 팔게 해서 그들의 탐욕의 배를 계속 채우면서 가난한 제3들의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사탄의 탐욕으로 결국 멸망을 받았습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면 어김없이 많은 땅들을 소유하면서 가난하고 소외자들, 병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구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톨릭 중세 교회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안타깝게도 많은 땅들을 사들이며 부동산 투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한국 교회도 부동산 투기, 땅 투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탐욕스러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 재산을 나누고 섬겼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1차 때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2차 설교 때에도 베드로 설교를 듣고 5,000명의 남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8,000명의 남자들이 있다면 그 남자들의 자식들과 아내들 숫자까지 합한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가부들도 있었고 남자들과 함께 다른 위치와 또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분 차별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라 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50명, 100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담을 쌓고 대화를 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2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돈으로 되었을까요? 인간의 조직으로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한 그 청지기 정신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자기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 친형제, 친자매처럼 나누며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나의 재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면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나의 친형제, 친자매로 생각하며 나의 재산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4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직의 정신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치 나의 친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장 3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의 땅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본문 4장 34절에 보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팔아서라는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폴룬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땅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아서 물질을 나누며 구제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돈을 얼마나 지혜롭게 나누어서 구제했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5가정을 사람들이 있으면 5명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누어 주고 10명의 가족이 있다면 10명에게 필요한 그 물질을 나누어서 구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혜롭게 재정을 배분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원을 받는 은혜의 해 희년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부자들에게 자기 땅과 문서를 주고 돈을 빌려서 살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식년 7번째 되는 해, 49년째, 50년째 그 다음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 희년을 선포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땅 문서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종들도 자유롭게 되어서 그들의 가족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희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법을 지켰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법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구원인 복음을 선포하시고 경제적인 구원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신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설교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부자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선교를 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며 살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며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경제적인 구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가난을 구제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탐욕을 멀리하고 돈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자기 재산을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문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그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둔 거룩하고 경건한 바나바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바는 사실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며 유대인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바나바 사도는 부유한 지주 출신으로 그는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나바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을 사도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 사도는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성경 교사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 사도는 고향 다소에서 무명으로 살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보면 바나바 사도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바나바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재산을 희생하며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적 현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 70년대에 한동안 서울의 산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재개발이 되면서 달동네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1990년 후반부에는 거의 이 달동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동네가 사라졌다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달동네는 반지하와 옥탑방 그리고 쪽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보면 가난함과 질병으로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슬픈 소식을 온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세 모녀는 한 달에 10,000원 내는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도움을 줄 친척도 이웃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살다가 긴급복지 신청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위기 가구로 살다가 그 세 모녀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반지하에 살던 소중한 3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폭우가 쏟아져 집 안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나이가 찬 19살 청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18살 청년 보육원 출신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청년이 마지막 했던 말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보육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월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3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플레가 길어지면 저소득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의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혜롭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처 방안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우리에게 돈을 믿고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가진 돈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제하는 일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